어느 기관에서 세계 59개국 젊은 남녀 2,400명을 대상으로 배우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배우자를 원하는가? 능력이 있다든지 부자다든지 집안이 좋다든지 인물이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녀 공이 제 1번으로 선호한 것이 무엇인가? 다정함입니다. 따뜻한 남편, 따뜻한 아내, 다정함이 있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자의 미모를, 그리고 여성은 남자의 재력, 경제력을 두 번째 순으로 이렇게 봤다는 그러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어떤 교회를 원합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노아 시대에 방주에 탔던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죄악의 홍수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고 아픈 자들 치료하는 기관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도 3년 생애 중에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치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누구나 교회에 오면은 마음에 심을 얻고 마음에 상처받았던 자들이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셨듯이 바로 교회는 제자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또 예수님이 제자를 만드는 양성기관과 같은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겨야 된다. 그래서 지역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다,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들은 다 교회의 사명들이고 또 교회가 이 사명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또 귀중하게 여겨야 되고 이를 반드시 교회가 감당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우리가 전도하고 구원하고 또 이런 일들도 하는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 앞서서 교회의 진정한 갖춰야 될 하나의 속성, 특징이 있다면은 그것은 거룩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서 그것 때문에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몸에 연합되어 있는 모든 지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시고 그 거룩함이 그들에게 전가된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들의 모임이고 이 거룩한 교회가
이 거룩함을 갖다가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특성이고 교회의 귀한 본질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처음에 만났을 때 무엇을 보고 평가합니까?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첫인상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가? 그 사람의 내면, 인격, 그 사람의 성숙도를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찬양을 잘한다, 큰 대형 교회다, 모든 교육 시스템이 잘 안비되었다, 선교를 많이 한다, 전도에 대한 열정도 있다, 기도에 뜨거움이 있다, 물론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 바로 교회의 거룩함이 있어야만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이 말은 구약 성경을 지금 말합니다. 구약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한 행실을 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광야에 모인 숫자가 한 200만 명 됐을 겁니다. 200만 명인데 그 200만 명은 광야 교회고 그 광야 교회의 대표자요 목사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이 내용이 무엇인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은 내가 거룩한데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고 그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 택함을 받았던 그 예수 믿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거룩함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결한 삶, 성화된 삶, 성숙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또 우리가 믿음생활을 한다, 이 말은 거룩한 성도가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입니다. 거룩이라는 이 말의 뜻은 구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분리되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뭔가 섞이지 않는 것, 분리된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부르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합니다. 거룩한 백성된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첫째는 이방인들과 같이 아니하고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먼저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유일하시고 너희를 구원해내신 구원의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구별된 삶이고 거룩한 삶이라고 십계명 1절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각종 신들을 섬깁니다. 태양신, 무슨 신, 개구리신, 무슨 신 다 섬겼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십계명 서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를 구원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길 것이 아니라 창조해 주시고 유일하시고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다시 어떻게 풀어서 말한다면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예배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 이 말은 또한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그분이 비서실장을 임명할 때 김중권 씨를 임명을 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분은 장로님이에요. 그 전 정부에서도 아마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비서실장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중권 씨가 비서실장이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인데 김 대통령이 갑자기 비서실장을 청와대로 부릅니다. 의전팀에서 가서 찾아보니까 통화가 안 됩니다. 찾아가 보니까 없어요, 집에. 그래서 그분이 섬기던 교회에 있다는 말을 듣고 약수동에 있는 약수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약수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찾으신다고 말하니까 바로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급한 일이 아니시다면 예배 후에 찾아뵙겠다고 대통령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의제팀에서 그렇게 전하니까 난리가 날 줄 알았던데 예배 후에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장로님은 누구보다도, 대통령보다도, 자기의 직속 상관보다도 하나님을 더 큰 분으로, 귀한 분으로 이런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과 자가에서 세상의 반절동은 발을 디뎌놓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하시고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주님만 오로지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일상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구별하게 되게 구별해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듯이, 이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이방인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구별되는 삶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구별된 삶입니다. 그래서 그 구별된 삶을 갖다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간과의 관계, 수평 관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지키라 그러면은 10계명을 어떻게 지켜요?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물론 힘듭니다. 그러나 안 지키는 것은 더 힘듭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살인하라 그렇게 있어봐요. 오늘 여러분들 살인 한 명씩 하고 여기 온다고 생각해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한 명씩 다 죽이고 오너라 했어봐요. 칼 한 자루씩 주면서 다 살해하고 오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도적질해가지고 교회에다 헌금 바쳐라.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보다 형제를 미워하라, 미워하고 헐뜯고 오너라, 이것보다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더 쉬운 것 아닙니까? 뭔가 세상 사람들은 살인하고 가늠하고 도적질하고 헐뜯고 막 부모를 함부로 대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뭔가 구별된 자가 돼야 된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분은 손 한번 들어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자기 아내가 자기의 남편을 데려왔습니다. 아내 된 사람은 교회 집사입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난생처음 교회에 왔습니다. 목사님 설교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믿기로 구주로 작정하면, 믿기로 작정한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자기 남편이 손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안 들으니까 쳐다보다가 옆구리를 푹 찔렀어요. 그래도 안 듭니다. 손 드세요. 그래도 안 들어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갑니다. 가면서 이 정말로 아쉬운 마음으로 또 불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집사님이 자기 남편에게, 왜 목사님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라고 했으면 작정하고 손을 들고 아멘하고 해야지 왜 안 들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오랜 생활 신앙생활했던 신앙인이고 나는 오랜 생활 동안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불신앙자였다. 그러나 당신하고 결혼하며 살면서 보아라, 내가 카드 노릇하면 당신도 카드 노릇하고,
내가 술 먹으면 당신도 술 먹었고, 내가 화를 내면 당신도 화를 내고, 내가 거짓말하면 당신도 거짓말하고, 내가 욕하면 당신도 욕하고, 내가 술을 마시면 당신도 술을 마시고, 신앙인이나 신앙인이 아닌 나나 아무 차이가 없는데 내가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내가 손 안 들었다, 그렇게 답을 하더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뭔가 차이가 나야 되는데 뭔가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 간에,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거룩함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 가지 예화를 더 들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전라남도 고흥에 가면 소록도가 있습니다. 저도 소록도를 한 10여 년 전에 한번 갔습니다. 나은 자들이 모여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거기 들어왔다가 치료받고 음성으로 이렇게 되면은, 치료받았다는 그런 것이 되면은 그들이 마음껏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그 정해준, 나라에 정해주는 마을에 가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전라도에 어떤 영호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나 봐요. 거기 가서 이 사람이, 양씨라는 사람이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김요성 목사님이 간직한 내용입니다. 이 교회에서 한 10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기 교회가 있는 바로 옆 마을에 영호 마을이 있어요. 거기는 불교인들이 많이 사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로 이 양씨라는 사람이 이사를 왔다가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어느 날 교회를 왔습니다. 목사님이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성도님, 그 동네는 참 예수 믿기가 힘든 동네인데 양씨라는 그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당신을 바라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건면하고 보냈습니다. 어느 날 이 양씨가 헐레벌떡 찾아왔습니다. 막 그냥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합니다. 어쩐 일이세요? 그러면서 숨 가쁜 그 숨을 몰아내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 돼지가요, 암돼지 큰 아미들이요 5마리가 있는데 바로 옆집에 밭에 가서 모든 식물을 다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배상해 주면 되지, 보상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지요. 제가 보상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보상을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돼지 5마리를 달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지금 같으면 그런 일이 없겠죠. 오래전 얘기니까. 아마 그분들이 당신이 예수 믿는 것을 진실로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해 보려고 그런 것 같으니까 억울하고 마음은 아프지만 어미돼지 5마리를 줘버리세요. 아멘 소리 아무도 안 나온 것 봐.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목사님 지금 내 편을 들어줘야지 누구 편을 듣냐고 눈 부라리고 막 덤빌 사람들 많을 것 같아. 나 보니까 다 그러는 것 같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니까 억울하지만은 알겠습니다 하고 와서 5마리를 줘버렸어요. 그 사람이 5마리 끌고 가버렸습니다.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 양씨 성도가 막 목사님에게 찾아왔는데 막 입이 찢어지고 귀에 걸려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목사님 옛날에요 우리 돼지 5마리를 뺏어갔던 그 집 소 황소 어미 7마리가요 우리 밭에 와서 다 뜯어먹었어요. 할렐루야.
다들 좋아하네요. 아멘은 안 해도. 다 뜯어먹었어요. 다 뜯어먹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한 짓이 있어서 너무나도 곤란해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가 그렇게 모르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와서 대답해 준다고 목사님에게 뛰어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은 안 하네. 속은 있어서. 근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악을 선으로 이기세요. 다 용서하고 받지 마세요. 너무나도 황당한 것입니다. 옛날에 돼지 한 마리가 집안 살림 아닙니까? 5마리가 암돼지를 잃어버렸는데 5마리 암돼지 때 7마리 항소 한 마리가 옛날 살림입니다. 살림, 시골 살림. 7마리가 그냥 굴러 들어왔는데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이 평신도지만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정말로 자기의 마음은 그것은 아니지만 그냥 순종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그 돼지를 가져갔던 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오늘 밤에 당신이 아무것도 안 받은다고 해서 갖기는 갔는데 머리가 진짜 쪼개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어서 내가 다시 왔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져간 돼지들이 새끼를 얼마나 많이 낳는지 그 어머니까지 해서 90마리를 낳았다고 90마리를 다 갖다 줬지. 할렐루야. 이제 아멘 하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돌려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지 말고 당신이 뭔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고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로부터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렇게 목사님이 일러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것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실로 우리가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것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고 거룩한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고 그 몸에 붙어있는 우리 모두 지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물려받은 자들이고 거룩함을 덧입은 자들로서 우리의 삶이 하늘로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수평적으로는 뭔가 이방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거룩함, 이게 착한 행실을 드러내므로 빛과 소금 이 땅에 소금과 빛이 되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